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
대리인절 첫째 주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일으키시어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죄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여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첫째 성서 공동문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대신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나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제약을 영원히 기약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옵소서. 보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나이다. 시편 교동문은 8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80편 862페이지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신 이를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그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을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에게 정의 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7절은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둘째 성서 봉독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시는 78페이지에 있습니다. 표시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같이 일어서십시다. 주께 영광 돌리세.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갸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것은 38쪽에 있는 미카엘 신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으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를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 예배를 맺사오며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보내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175년 하나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이제 단계가 격상돼 가면서 참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우리가 다들 그날을 참 끝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끝납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뭐 1년 거의 1년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종말 때 다시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그 종말의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건데,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재판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때 재판관이 되신단 말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그때 심판대 앞에 다 이제 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초림 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금방 알아봤죠. 마리아도 알아봤고 요셉도 알아봤고 성전에 들어가 있었던 늙은 시몬도 알아봤고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알아봤고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냥 이 땅에서 삶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던 사람들도 정말 마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잘한다고 알고 있지만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다 주님을 아직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인데요. 대림절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됐군요.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위해서 내 시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멈춰서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고 다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배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지금 오셨죠? 이미 오셨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뭡니까? 오십니다. 지금도 오시는데 지금 오시는 이 주님도 못 알아본 사람 많이 있어요. 못 느끼는 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왜? 간절한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님 정말 예수님 기다리고 늘 그렇게 살아간대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그 기다리는 마음들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내가 내 뜻대로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심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하십니다. 왜?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모였잖아요. 모였으니까 이곳에 오게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너희가 모여라. 모이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찬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고 계셔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그때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으로 오실 때는
다 보게 돼요. 처음에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은 알아봤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봤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가 못 박겠어요? 두 눈을 떠도 몰라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초림 때는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영벌로 들어가는 것이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계속해서 불과 고통만이 계속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고 상을 받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상이 있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서 앞으로 내 인생 지금까지 잘못한 것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지만은 실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지 않도록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다리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 한 겁니다. 이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또 기다리는 사람들도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맞을 그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후에 오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온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지금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걸 사실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인생 살 때 항상 내 인생은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로 너희 모든 인생이 채워지고 그런 사건들로 네 인생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일생 동안 여러분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진행하실 때 다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 성전은 아주 헤롯 대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죠. 겉으로는 무슨 유대인들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얘기했지만 실제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그 경외함도 없었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였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에 BC 19년 전부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이 파괴됐었죠. 그런데 다시 성전을 이제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만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예요? 구약에는 레위기서입니다. 제사법이에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가고 한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인데 이 성전이 초라하고 성전이 파괴됐었으니까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성전을 훌륭하게 내가 지어서 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려 예수님 당시에 또 계속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19년 전부터 지었으니까 벌써 한 46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했으니까 이 말씀하실 때쯤엔 5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대.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건물을 지금 한 50년 동안 짓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이제 나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에는 그 당시에도 시골이라고 생각했어요.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그 엄청난 성전을 보니까 놀래 자빠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성전 훌륭하죠?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눈이 덜 뜨였을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하죠. 그래서 당장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어. 돈에 목을 맵니다. 나에게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권력과 명예의 목을 맵니다. 내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 쾌락의 목을 맵니다. 그런 걸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든 시장이에요. 이것을 기복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돈이 많아져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높임을 받아야 돼. 내 마음의 만족감을 얻어야 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돼. 내가 유명해져야 돼.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되려면 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진실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뭔지도 몰라. 할 수도 몰라.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모습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기 중심이란 말이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라고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무당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주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라도 이게 주님께서 하신 기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늘
기복신앙에, 변질된 신앙에, 병든 신앙에 매여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서 봉독에 보면은 그렇게 미혹한다고 그랬죠? 응? 주님께서 이런 사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하실 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호련히 찾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미혹된 이런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종말이 찾아오는 건데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반드시 온다고 그랬는데 언제 시작되죠? 어느 날, 어느 시기 때, 언제쯤 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 보면 90년대인데가 94년, 95년 이때 보는데 다미성교라고 말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단지 한참 낮췄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 때가 이미 사실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면은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는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싹 무너졌어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당시에 그 기록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의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성전이 함락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돌 사이사이에 금으로 넣어놨다. 그런 이제 소문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얻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걸 다 뜯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다 허물어졌어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들랑 이미 종말이 시작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지금 오늘 2020년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기도 기네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제 어느 때인가 반드시 이 시대가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다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목사님 그때는 나는 없는데요 라고 관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아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셨죠?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몸 가지고서 잠깐 동안 그냥 벌 받고 죽어버리면 끝장나니까 고통이 사라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들도 벌 받는데 벌 받을 때 고통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이 형질이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떠게요? 다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서 그 상태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다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가지고서 주님께서 지령하실 때 영벌과 영생을 권하는 심판답게 처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됐었어요. 자, 그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보면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지 만물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신 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 짐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아요. 다 증거, 다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거 있죠? 다른 사람 속은 거 있죠? 예, 다들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네?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도 말이죠. 실수로 거짓말한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미워한 건 많이 있죠.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살인자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어. 언제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부끄러워서 말이죠. 도대체 얼굴 들 수 없는 정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드러나는데 드러나지 않도록 먼저 주님께서 작업을 해버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다림 속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이미 2000년에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다 갚았다. 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갚으셨어.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남은 인생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려집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넣어주십니다. 신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냐? 그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실 때 그 성전은 바로 주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어주시고 또 주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이 땅에 내보내셔가지고서 그 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면서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을 성전 삼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의 벽돌이 되고 하나의 그
기둥이 되고 하나의 창문이 되고 돼가지고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는 성전의 건물을 지어가는 것, 건물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시가지고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을 켰죠. 그 주님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오시는 그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때 언젠가 정확한 시간 때는 모르지만 이미 종말의 시간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성전 삼고 주님께서 성전 되셔서 이 땅에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끝나고 세상을 다 심판하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면서 처음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베들레헴에 그렇게 오신 것처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 믿고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4주 전에 이렇게 촛불을 하나하나 펴나가면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일이 깨어있는 일.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보면은 깨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밤중에 오는지 저물 때일지 밤중에 오는지 새벽ದಾಗ 오는지 다구울 때든지 새벽 이게 시간이 이게 밤인데 밤을 4개로 구분했잖아요. 저물 때 또 밤중 다구울 때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저물 때 9시부터 12시까지 밤중에 12시부터 3시까지 다구울 때 3시부터 6시까지 또 새벽에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 당시 그랬었어요. 내가 언제 오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럼 깨어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자기가 말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뭐예요? 횡설수설해요. 이게 취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둑이 독질해 가도 말은 모르는 거예요. 잠에 취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를 잘 분별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있으라. 그래서 어떤 사관에는 말이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배울 것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배울 것을 거기서 찾아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뭐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든 간에 거기서
찾을 것을 유익한 것을 찾아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어도 못 찾아내. 근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 내가 보면서요, 이거 탈무드에는 없는 말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시각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지금 안 물러가고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왜 허용해 놓으셨을까? 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징조일까?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내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많이 모여서 막 하면 이게 다 예배인 줄 알고 말이죠, 이게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못하게 하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물어보죠. 아이고, 정말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으신데 우리는 예배할 곳이 저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사마리아 그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말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곧 이때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그때 주님께서 예배 받으실 분이시거든요. 지금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화려하고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배달교회 작가교 여러분들 아이고 더 큰 교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보다 더 크신 완벽한 성령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하루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것, 이것이 소중한 일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나도 깨어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께서 심판지로 오신 그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것있는 39면에는 봉헌예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깨어서 남은 인생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쓰는 곳에 주의 응 나타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무엇인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저들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나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가 바로 볼 수가 없나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쪽에는 핵무기 다 폐기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그 나라에 성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북쪽의 그 거짓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 속히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자하여 주시고 타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기독교 루터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한 뜻이기 위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었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신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주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주님 모실 때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아와 전쟁과 가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 돌아보시소. 주의 놀라신 위로와 주님의 놀라신 치료하심이 증거되시는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손길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믿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사랑에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주님, 원하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위로와 인내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생명을 언제나 굳게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감사를 보고 계시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와 승리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코로나19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의 그 현장이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그 현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가 516장 부르시는 평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